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항상 지켜왔던 이 수요 예배 내가 오늘도 지키리라 결단하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새로 부임한 교역자가 오늘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까요? 마치 새 구두를 사서 처음 신은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신발, 새로운 구두 신어보신 적 있으시죠? 반짝반짝 빛나고 근사하고 멋지죠. 구두 하나 새로 샀을 뿐인데 더 가치 있고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새 구두를 발에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구두에 발을 딱 넣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딱딱해서 발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발볼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구두가 제 발에 잘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발도 꽉 끼고 피도 쏠리는 것 같고 아프고 마치 제 심정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2교회로 부임을 해서 첫 수요 예배를 섬기면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12월 4일 주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딱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새 구두를 신은 것처럼 많은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잘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또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유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어 왔지만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됐죠?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 더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12장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흥황할 것이라 라고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를 머물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써 내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13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같이 살펴보셨던 이 12장까지가 유대인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사건 승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져 왔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흐름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이 28장까지는요 유대인 중심으로 먼저 세워졌던 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인데,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서 본격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교회가 태동하고 부흥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부흥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귀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1절에 교회 안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 교사들이 해야 할 일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와 또는 신학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 세움받았던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각자 가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갔습니다. 계속해서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을 바울이 되게끔 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이 니게르는 피부색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고요, 구레네인들의 회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도피해 왔다라고 합니다. 마나이는 위로자라는 뜻인데 바나바와 이름의 뜻이 같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으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습니다. 사울은요, 다소 출신의 디오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스데반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자입니다.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으며 선교 사역을 한 후에 지금 안디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상위 계층의 이 권위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들도 달랐습니다. 또 주님을 만난 시기와 신앙의 성숙도도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 되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2년 12월 14일 시계는 10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혹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도 제2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누군가는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커피 한 모금만 드셔도 밤에 잠 못 드시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제일 좋아하는데 나는 신약 성경을 더 좋아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다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항목을 모아보아도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차례대로 마이크를 드리면서 장로님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주님과 어떤 특별한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자유롭게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드려본다면 아마 여러분은 오늘 중으로 집에 못 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또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양한 신분과 출신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에서 이 질문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예배와 가치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예배를 사모하죠. 언제 예배의 날이 오나 사모하죠.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부흥 성장한 이유가 바로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데에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순회 설교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폴 워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아주 짧은 책에서 그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뭔가 그럴싸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익숙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역 교회의 생명과 사역에 참여한 것들이라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스스로 나는 지금 신앙의 정체기인 것 같아, 나는 그 복음의 뜨거움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뻔한 그 은혜의 수단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그것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일까요? 분명히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잘 먹어야 힘이 생기고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몸에 생기가 돌죠.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힘과 에너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인간은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금방 힘을 잃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복이 되면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요,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복을 잘 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하루 세 끼를 모두 다 챙겨 먹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식사는 적게 하고 간식이나 커피와 음료 같은 것을 더 많이 섭취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런 생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배가 고파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배가 너무 부른데 어떻게 이 배를 꺼트려야 되나,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식은 안 먹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식했다라는 것은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한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라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힘이 생기고 생기가 도는데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뭘 기대하면서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 가지고 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신다, 일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혼자가 아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해서 보내셨을까요? 둘 다 영향력 있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교회 지도자인데 꼭 둘을 함께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요, 혼자서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스스로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2교회를 만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이것은 열일 다 제쳐두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 우선순위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말씀, 기도라는 어쩌면 뻔한 그 은혜의 수단들을 더 굳게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흥왕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제2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의 보내심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이제 로마를 향해 또 땅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퍼져 나갑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지나서 살라미에 이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파송에 순종함으로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무려 200km가 넘는 먼 곳까지 걸어서 또 때로는 배를 타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살람이라는 지역은요, 구브로의 주요 항구 도시이자 행정 중심부였습니다. 로마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이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로 함께 생활했던 곳입니다.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규칙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머물더니 여러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전통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먼저 온 유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항구도시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 마술사 이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 대립합니다. 서기오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청했죠.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총독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서는 것이죠. 엘루마는 복음 앞에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을 붙잡고자 할 때 누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사단의 역사가 가장 치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할 때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시고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을 합니다. 주시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자와 그를 막아 세우려는 이 반대 세력이 둘이 마주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침 흘리며 다가오는 이 마귀를 대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마귀에게 삼켜서 마귀의 노예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엘루마의 행동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엘루마를 향한 바울의 책망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술사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원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마술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1, 12절을 보면 그는 눈이 멀어 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이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적자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영육 간의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영적인 상태, 성령의 충만함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고 성령의 심부름을 받아 이방의 선교사로 세워졌고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개인적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신비한 능력이 생겨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잡게 합니다. 유튜브를 보게 합니다. TV를 보게 하고 라디오를 듣게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사단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그 유혹들을 강하게 대적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깊게 들어오셔서 주를 섬기고 금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부흥 성장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제2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